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 말씀인데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네 가지, 그 기도의 네 가지 파트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들입니다. 대신 관계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내용들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관계성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 내 아들 아닌데? 아버지 100불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줘야지 하고 주겠어요? 줄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못 줘요. 나 네 아버지 아니다. 네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라. 그러지.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어린 아들이라도 내 아들이면 아버지 100불만 주세요. 처음엔 물어보겠죠. 어디다 쓸게? 그래서 어디 쓸게? 그래? 그래 줄게. 없으면 잠깐 기다려. 은행에 가서 다 찾아다 줄게. 주지요. 왜?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데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버지가 뭐 얘기해도 그러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들으시겠대요. 그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에게 닿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잘 못 들어서 뭐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죄의 먹구름이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생생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생생하게 계속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말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겠어요. 뭐를 해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뭐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표, 데스티네이션, 이것이 돼야 되겠어요. 이것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느 순간에 왔든 어떻게 살든 그 사람 삶 속에 그 삶의 어떤 목표 지점이 없으면 그건 한낱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산항을 출발했어요, 배가. 그런데 어디 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어. 그러면 이 배가 아무리 최고의 노트로 최고의 속력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방황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언어가, 우리 행실이, 우리 인생 전체의 큰 그림이 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는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나라가 뭔가를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져 가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책임, 그것을 여러분 저에게 위임하시고 가셨어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될 직무 유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삶 얼마큼이 될지 몰라요. 요만큼일지 몰라요. 우리 남은 삶은 여기에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부끄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했어요.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 거룩한 것, 날마다 기쁘게 사는 것, 늘 감사하며 사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수많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자,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라면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몸에 관한 거예요. 몸, 우리 육체에 관한 거. 두 번째가 죄 용서에 관한 거.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살고 있죠.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 못 살아요. 누군가는 가까이에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또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기대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때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죄 용서의 문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 문제가 세 번째 인간관계에서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경계심을 갖고 살아라 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 육체와 물질은 물질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저급하다. 그거는 아주 세상적이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체를 금욕주의자들은 사실을 학대했습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 육체가 하고 싶은 거. 육체는 목마르면 물 먹고 싶어요. 배고프면 뭐라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채우는 것이 아주 저급한 일이고 아주 천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는 소중한 거예요. 육체를 학대하거나 우리 육체를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내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수시로 집에서 잔디 깎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 잡초 뽑아주고 그 나무도 잘라주고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하죠. 왜 그래요? 그리고 청소도 하고 어디 뭐 이렇게 묻어 있으면 닦고 왜 그래요? 내가 사는 집이니까 아끼고 보호하고 가꾸고 하지요. 마찬가지 내 영혼은 내 육체라는 집에 살아요. 만약에 내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은 더 이상 내 육체 안에 살 수가 없어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 지상에서 살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한계는 내 육체가 건강히 살아있을 동안만이에요. 내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떠나야 돼요. 주님 품에 가야 돼요. 육체를 학대면 안 됩니다. 내 육체를 아주 귀히 여기고 잘 보존하고 필요하면 영양소를 공급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필요하면 약 먹고 때로는 운동하고 때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육체가 강건하게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피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몸이 그저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다가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그냥 한 10년, 20년간 꼼짝 못해서 누군가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그러다가 가면 그것은 장수가 오히려 부담이에요. 본인도 자기가 참 자존감이 무너지고 또 주위의 사람 누군가가 나를 돌봐야 되니까 그것도 짐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설령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 몸을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비록 대소변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받아낸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존감이 무너지는 때가 와도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뿐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어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 마지막 기회는 육체가 살아있어서 그 육체 안에 거할 때뿐이에요. 만약에 내 육체가 생존할 수 없어서 내 영혼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잊어버립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떠나고 나면 이제는 구원의 문이 영영 닫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아이고 늦게라도 그냥 저 하늘 올라가다 믿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못해요. 왜? 그때는 내 육체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 모셔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버스 지나가서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인생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긴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으니까 아이고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 그거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거 아이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생긴 오류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문제이지 저축하고 많이 버는 것은 추천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가 스스로 미혹받아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그 물질을 의지하는 탐심이 문제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예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고 계획 세우고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오해해서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했는데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선 이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네 가지 부분은 시간 흐름,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로 언제가 됐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네 가지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과 관계되어진 기도 세 가지는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은 현재의 일이에요. 죄 용서와 관계된 것은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 누군가가 잘못한 것, 과거 누구와 나와 이런 관계가 어그러진 것, 이것은 죄 용서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미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관계되어서 하는 기도는 현재, 과거, 미래, 시간 개념이 흐른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양식 했는데 이것은 오늘 죄 용서, 과거, 시험에 들지 않게 미래라고 그랬죠.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지 저축하지 말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흔히 한두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욜로족, 욜로. 욜로족, 욜로의 그 약자는 첫 단어만 딴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뭐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저축하고 계획 세우고 할 거 없다. 뭐 애들을 2세를 낳아서 뭐 골치 아프고 뭐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둘이 행복하게 영원히 갈 때 다 가고 쓸 거 다 쓰고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욜로족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이냐?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성경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차 타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홍 목사님이 종종 저한테 말씀해 주시던 말씀이에요. 같이 잠언 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면요 한없이 게으르죠. 우리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죽었나 했더니 바쁠 때니까 이거 묻었는데 이거 묻은 것을 떼 먹을 그 입에 가져갈 힘이 없어서 게을러서 그 못 떼 먹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게으르면 한없이 게으름에 적응해 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 6.25 때 북한에 살다가 내려온 남한에 산 사람들은요, 사실 남한 전체에 어느 시군 리에도 부자들은 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소창 공장, 뭐 무슨 공장, 큰 과수원, 목회도요. 그 목사님들 거기 북한에서 다 내려놓고 온 목사님들 큰 목회했어요. 그 당시 한 500명, 300명 아주 큰 교회예요. 대부분 그분들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지런해요. 다 놓고 왔으니까. 논밭, 집, 뭐 집문서 뭐 다 잃어버리고 왔으니까 홀홀단신 내려왔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가는데 새벽 기도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그 가수원에 가서 걸음 주고 땅 파고 1시간 동안 일하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또 가서 일하고 또 그러고서 아침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죽자 사다 일하니까 땅을 사도 많이 사고 과수원도 큰 거 갖고 공장을 해도 큰 거 하고. 우리 몸은 게으름에 적응하려면 한없이 게으름에 적응할 수 있고 부지런, 성실에 적응하려고 하면 한없이 적응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할 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2세대들, 1.5세대들 아마 잘 모를 텐데 제가 초등학교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었어요. 여름날에 개미는 막 땀 빨빨 흘리면서 막 모아다가 쌓아놨어요. 배짱이는 여름에 시원하다, 여름이 좋다 해서 맨날 노래만 불렀어. 쌕쌕쌕 노래만 불렀어. 근데 겨울이 왔어요. 인생에 반드시 겨울이 와요. 근데 겨울이 오니까 이 개미는 그동안 쌓아놓은 양식이 있어서 따뜻하게 그 양식 먹고 노는데 이 배짱이가 와서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 왜? 풀이 다 죽어서 없잖아요. 파란 풀이 없잖아요. 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개미한테 와서 추운데 와서 개미야 나 먹을 것 좀 줘. 그 그림과 함께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은 배짱이처럼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개미처럼 살아라. 필요하면 모아가면서 계획하면서 살아라 라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것이 62세부터인가요?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러면 조금 나와요. 100% 받으려면 67세 때 받는다고 그래요. 70세가 만기인데 70세에 받으면 110%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엔 아무리 지나도 이제 더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한 70세에는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아야 되는데 우선 70세가 넘어서 이제 더 세금을 많이 내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이 얼마큼이든 상관없이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70세가 안 돼서 소셜 시큐리티를 타지 않고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70세 이전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그냥 내 몸을 게으름에 적응시키지 말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준비하고 이렇게 저축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뜻이지 이걸 오해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은 신영증권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현재 다른 모든 거 다 계산해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특별히 사고나 큰 질병만 없으면 이제 100세는 다 산대요. 거의 다 이제 100세까지 다 산대요.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이제 은퇴한 후에 노후 자금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계산해 봤어요. 다른 뭐 이자니 뭐니 다 계산해서 만약에 80세까지만 산다 하면 4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4억이면 미국 돈으로 한 40만 불이에요. 근데 한 100세까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약 9억 90만 불 정도를 준비해야 된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150살까지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약 21억 약 2밀리언 정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웬만큼 건강하면 우리 모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100세까지는 다 살아야 될 거예요. 100세까지 살려면 한 9억 정도 9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어이구 어떡하나 나는 그거 준비 못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움직일 수가 있고 활동할 수 있어. 그러면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시작하세요. 그러면 길이 없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다 일할 수 있고 제가 일하는 데 가면요 70대 80대 중반 후반 되는 분들 많아요. 저는 이분들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머리 허옇게 되고 허리 구부러졌는데도요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존경스러워서 지나가다 인사하면 저보다 30cm는 더 저한테 구부려 저한테 인사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분들 보면서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일하게 하면 자기가 움직여서 활동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멍가게 같지만 저 구멍가게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는 아직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번 저거 좀 눌러주세요. 그거 가서 한번 이게 수덕됐어요. 거기다 놓고 커서를 그냥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속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인간관계가 같이 어울려서 섞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 매년 이 세상 지구상에서 나는 곡식 식량을 똑같이 나눠 먹으면 굶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옥수수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화물 수송 열차를 반드시 세우면 이 옥수수를 화물 열차에 가득 실어서 그 칸칸이 해서 지구 몇 바퀴 도를 만큼의 옥수수가 매년 생산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량이 액수로 치면 1,000억 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양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 먹으면 굶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인구 중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자기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한 기도 속에 나만이 아니라 내가 나눠야 될 사람, 분배의 정의가 실현돼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즉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요구가 담겨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그리고 국가, 나라가 정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용할 이렇게 했는데 일용할 양식, 제가 일부러 저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헬라어를 가져왔어요. 에피 하면 이게 전치사 온, 뭐뭐 위에 하는 뜻이고요. 우시온은 being, existence, 존재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나의 존재가 의지할 만한, 그러니까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쌀이 떨어졌네, 하나님 쌀 좀 주세요, 요렇게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빵, 일용할 양식은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상징하는 제휴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육체와 내 생명이 의존하고 생존을 이어갈 만한 물질, 이렇게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정리해놨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요. 우리 삶을 떠받치는, 내가 존귀한 인생으로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비참하지 않을 만큼 내 생존에 필요한 만큼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물질 전반,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해야 맞는 해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이제 70세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미국 법이 그러니까 70세를 전후해서 그 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내 사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움직여서 뭔가를 하면서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미처럼 배우라,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양식을 개미처럼 좀 모아놔야, 그래야 80세, 100세, 120세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고 나 그만큼 준비 못했어요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다가 염려 때문에 지레 죽어요. 미리 죽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쓸 거 다 공급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그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 삶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분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위해서 계속
그것만 위해서 다 쓰겠다. 그러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아이고, 주일날도 일해야 돼요. 아니, 주일날까지 다 벌어서 뭐 하게요? 아이고, 그 벌어서 잘 준비해 놔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주일날 예배 시간까지 내지 못하고 모아놓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요. 어리석은 부자, 내 싸우는 거,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러셨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리는 것도 않고 쌓아놓는다면 사실 그 쌓아놓은 것은 엉뚱한 사람 좋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하나도 못 가져가고 엉뚱한 사람 좋은 일만 시키는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하나님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성실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 문제로 탐심에 빠지지 말아라. 먹고 입고 사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정말 전 인생이 그것이 목표가 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꼭 기도해야만 그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나요? 꼭 먹고 입고 사는 거, 일용할 양식, 내 인생에 존엄을 잃지 않을 만큼의 필요한 물질 그냥 미리 그냥 다 그냥 주시면 안 되나요? 왜 꼭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120년 인생,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마지막 80세부터 120살까지 마지막 40년을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세 편의 설교.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낮췄다 하는 거예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파도 먹을 게 없어.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만나, 이게 뭐지? 만나란 말이 이게 뭐지? 그것이 만나가 됐어요. 이게 뭐지? 가보니까 아침에 이슬처럼 포슬포슬 내리는데 조그마하니 동글동글하니 그냥 먹어도 되고, 그것을 볶아 먹어도 되고, 요리해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욕심껏 그냥 잔뜩 모아놨더니 다음날 되니까 탕나고 썩고 냄새도 먹을 수 버려. 다음날 또 새 만나가, 또 새 만나가, 또 새 만나가. 그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 왜 그 만나를 주어서 40년간 생존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후에 오는 모든 백성들, 신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산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생명 먹고 사는 거, 내 몸에 가는 거 다 허락해 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느 단계에 와 있든 내 나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지하십시다. 70세 이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해서 노후를 준비하십시다. 그러나 70세 이후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할 나이가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십시다. 물질 의지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 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주신다 하는 약속임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기쁨으로 그것을 즐겨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떠난 그 순간까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걸어갈 때 길에